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알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또 함께 공부하지는 못하지만 또 사역을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임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3과 성경을 연구하는 21가지 열쇠라고 했는데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위한 21가지 열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연구를 위한 21가지 열쇠. 그래서 약간 좀 계속 내용이 약간씩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예를 계속 다른 것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지만 또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성경 그 책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또 찾아보니까 약간 좀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었었냐면 어떤 이사야 서, 그래서 요엘, 왜 요엘은 서가 안 들어가고 이사야는 서가 들어가냐 이런 말씀을 잘 모르겠다 드렸었는데,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그 책명에 북이란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서라는 말이 들어간 서나 아니면 기 이런 게 들어간 건 다 북이란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힘드니까 아마 역사서 부분에는 기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원래 붙죠. 근데 열왕기 이것도 붙네요. 사무엘 기 이렇게 붙이잖아요.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 붙나요? 이것도 헷갈리나요? 사무엘 기상 이렇게 붙네요. 근데 이제 우리 예전 성경엔 그냥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서는 사무엘 기상 이렇게 기를 붙였어요. 역사서엔. 그리고 예언서엔 이제 예레미야 서 이런 식으로 붙였고, 이사야 서, 또 여호수아도 역사서니까 여호수아 기 이렇게 붙였네요. 그래서 영어로는 다 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일률적으로 붙이기 힘드니까는 기, 서, 아니면 사도행전은 전이잖아요. 이것도 북이란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같은 경우는 록이라고 붙였죠. 이게 다 영어로는 북이에요. 북을 기, 서, 전, 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나라 한글 책명은 붙인 것 같아요. 그 성경 번역에 있어서 어떤 성경 책명을 번역하는 것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가 잘못 얘기했던 것을 바로 잡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이죠. 모든 성경 연구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의 열쇠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절대적인 열쇠예요. 만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읽지 않는다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그냥 교양서적 읽듯이 읽어서는 결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교과서 읽듯이 읽거나 과학서적 읽듯이 읽거나 역사책 읽듯이 읽는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몇 구절 찾아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선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드러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아기들에게.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셔야만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복이죠. 같은 장 27절,
아랫부분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2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기들에게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드러낸다는 게 리빌, 계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드러내 주시죠. 근데 27절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드러낸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내 주시고 또 27절에서는 아들이 드러내 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성령님께서 드러내 주셔요. 9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성령님이죠.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건 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또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의 진리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의 진리는 어떤 것들은 성경에선 신비들은 나와요. 신비. 그러나 비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비밀은 아예 감춰놓은 것이에요. 근데 신비는 보여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걸 드러내 보여주기 전에는. 그래서 신비와 비밀은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주고 싶어 하신다 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하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물론 이제 성경 연구란 게 이렇게 신학원에 나와서 배울 수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신학원에 나와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떤 길잡이에 불과한 것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반드시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무엇을 구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주님께 기도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순환이에요. 기도가 응답받은 사람은 더 기도를 하겠죠. 근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하겠죠. 더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거나 느낄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추측하거나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내가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추측이나 느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반면에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경 연구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머리에는 하나님은 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성경 연구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을 한 장 넘겨서 보시면 15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연구는 기도와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져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 또 기도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 증거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를 해요.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성경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것들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유익, 우리도 유익하겠죠.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면. 그러나 우리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라는 책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었죠.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그 9가지를 갖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온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거 아니에요. 저에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이웃 중에 한 명이라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한테 피해를 줄 사람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웃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또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배운 성경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마음으로 또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엉뚱하게 이상한 짓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방언하고 신유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병을 고치면 일단 제가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의 방법은 그것과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내 병을 고쳐주는 거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의 특징, 또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든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든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전에 누군가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이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또 매일 주님의 말씀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얘기한 것들을 하루 동안에 다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 꾸준하게 이런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역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요한복음 16장 한 장 넘겨서 또 보시면은 16장에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과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신학원 과목 중에 조직신학이 있는데 라영석 목사님이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 하시잖아요. 6학기 동안.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하실 땐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농담이지만. 그러나 대신 기독론이 있잖아요. 기독론의 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니까. 농담입니다. 물론 성령론에 대해서 할 때도 성령 충만하시겠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이 표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잘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저 진리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강제로 집어넣는 분도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진리를 알기 원하시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그곳으로 함께 데리고 가세요. 인도해 주세요. 등을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강제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밀어넣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끔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나중에 목회를 하실 때 성도들이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뭐 성도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인 것처럼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활발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지휘관은 나를 따르라가 돼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냥 돌격하라만 되면 안 돼요. 너희는 돌격하라고 자기는 안 가요. 좋은 지휘관은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고 자기가 먼저 뛰어나가는 것. 그렇죠. 적진으로. 그럼 병사들도 함께 뛰어나가겠죠. 그것이 훌륭한 그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령님이 바로 그런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계속 그 복음 전하라는 강조하시는데 자기는 안 전하세요. 어떤 분 특정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 자기는 양이 양을 낳는 거지 자기는 목자기 때문에 그렇죠. 양이 밖에서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오면 양이 양을 낳은 거죠. 자기는 목자니까 목자가 어떻게 양을 낳냐? 양은 양이 낳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목사는 목자이기도 하지만 주님께 또 양이에요. 목사도 그렇죠. 목사도 양이에요.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양이에요. 다만 양 중에서 양 치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세우셔서. 그래서 목자 일을 할 뿐이지 우리 모두의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김영균 목사님도 나영석 목사님도 양이에요. 주님의. 그렇죠. 양이 양을 낳는 거 목사도 가서 낳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단순히 명령만 하시고 자기는 안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인도라는 거는 억지로 하는 것을 인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길을 물었을 때 내가 인도해 줄 수 있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가기 싫다는데도 아니 당신 절로 가야 돼 하면서 끌고 가는 거는 인도가 아니죠. 납치라고 부르죠. 그것은. 성령님께서는 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한번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를 받아서 진리를 알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죠.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 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면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구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시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과 특히 복음서에서 나온 어떤 진리를 전하는 그런 과정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30절에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우리식으로 하면 전도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묻는 것이요.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서 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거리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거리 설교를 굉장히 좀 활발히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좀 많이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번을 전해서 거리 설교를 해요. 이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매님들도 거리 설교에 동참을 했어요. 자매님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도 했어요. 하지만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거리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거리 설교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 설교가 잘 될 때라는 건 분위기가 사람들이 그 설교에 주목해서 듣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줘도 받아요. 그럼 이제 자매님들이 그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가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전도지를 보는 사람한테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할 수 있겠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현대어 성경이라면 이런 식으로 번역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딱 그 사람 반응은 이거겠죠.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잠깐 5분 동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듣기 싫어요. 이런 사람한테 펴서 막 설명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거절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다른 사람한테 가면 돼요. 다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 돼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관심 있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청년부가 대학교로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준비된 영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너무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형제가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같이 이제 대학교 돌아가면서 대학교 내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형제가 보니까 둘이 막 울고 있더래요. 복음을 들은 사람도 울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울고 있어요. 서로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왜 선교사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왜 이제야 오신 거냐. 복음을 다 듣고 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런데 왜 이제야 오신 거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 지금 왔냐고. 이걸 듣지 못하고 죽은 자기 친구들, 자기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왜 지금 오셨냐고. 왜 이 소식을 갖고. 그래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일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냐고. 그래서 지금 오신 거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인데 자세히 묶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 전면전이라는 책이에요.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꼭 선교뿐만 아니라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아요. 이거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맥스웰 형제님이에요.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선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강력한 어떤 사역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거의 가득 차 있어요. 책 내용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거리 설교를 하면서 딱 거리 설교를 처음 시작한 게 94년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거리 설교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거리 설교를 하면서 딱 한 번 준비된 영혼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전철 안에서 안 하는데 예전에 전철 안에서 거리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 많을 때 막 한 게 아니라 사람들 다 앉아 있을 때 메시지도 2분, 3분 딱 한 정거장 가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위기가 좋을 때가 있어요. 상상해 가세요. 전철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분위기가 좋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딱 내렸는데 어떤 여자분이 따라서 내리면서 자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요약해서 얘기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거리 설교 꾸준히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10년 넘게 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런 경우였죠.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지도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너무나도 정말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내시는 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내시는 진리로 인도받기를 원했어요. 성령님께서 내시에게 내시를, 그리고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죠. 엉뚱한 거 무슨 막 사람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물론 그 말씀도 엉뚱하다고 할 수 없지만,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이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은 복음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거의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읽고 있는데도 진리로 인도받지는 못했어요, 빌립은. 왜 빌립이 아니라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인도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디오피아 내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빌립은 어떻게 내시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항상 성령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빨이 좋은 전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누가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모습은 성경에 전형적으로 나온 게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겠다고 나서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 하면 바로 빌립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시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빌립은 어떻게 한 거냐면 자기를 성령님의 의의 도구로 내어드린 것이죠.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기로 인도해 가시는데 안 가겠다고 버틸 수도 있었겠죠.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버틴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이런 거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 것은. 마귀가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왜냐면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창조물에게.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이런 부담이 들 때는 대부분의 거의 99.9%, 100%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빌립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순종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의 도구로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빌립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로 내시를 진리로 인도할 때 빌립은 성령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여기서. 빌립은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 많고 은사가 많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본 어떤 전단지도 어떤 교회에서, 은사주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전단지인데 와서 보라 딱 이렇게 써놓고 어떤 목사 설명을 하면서 그 목사의 양력에 어디 학교를 나왔고 이런 것만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그 목사의 능력, 방언, 치유, 신유 막 이런 능력들 쫙 열거해 놨더라고요. 예언, 통변 막 이상한 거 다 붙여놨더라고요. 빌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딱 내시한테 가서 내가 방언의 능력도 있고 무슨 능력도 있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빌립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빌립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진리로 인도하셨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고 내시는 구원받을 수 있었죠. 굉장히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계시하신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설교 본문을 찾으실 때 어떤 너무 외진 곳에서 찾지 마세요. 그럼 어떤 이제 그 설교의 초보자로서 물론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설교하는 거지만 내가 설교에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능숙하지는 않아요. 아직 설교자로서. 그럴 때는 저절로 풀리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가지고도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문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만 선택하면 거의 어떻게 보면 반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먹고 들어간다는 게 이상하지만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본문이냐면 아름답게 그려지는 본문이 있어요. 그렇죠? 제일 유명한 게 탕자의 비유겠죠. 돌아온 탕자. 이건 굉장히 본문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탕자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걸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안 돼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인가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잘못된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 탕자는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건 잘못된 것이요. 성경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해석은 정확히 해야 돼요. 그 탕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함의 아들, 이스라엘이 집합적으로. 그렇지만 적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 설교 할 수 없느냐? 아니에요. 그거 갖고 복음 설교하는 건 좋은 설교예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고 보니까 주님께서 먼저 나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자기가 주님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자기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고 해석해주고 하다 보면 설교가 이렇게 무난하게 설교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교 좋은 본문으로 채택한다면 설교가 좀 더 무난하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설명해주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또 여기도 그 사도행전 8장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설교에 대한 얘기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결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러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또 여러분이 원해야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진리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놀랍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진리로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로도 인도해 주세요. 왜 그렇게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가 인도받은 그 진리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진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죠. 빌립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또 인도해 주셨잖아요. 깨달아 안 그 진리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열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21가지 열쇠예요. 이건 뭐 21가지 방법. 그냥 지난 시간과 어떻게 보면 좀 말만 바꿔서 한 것 같은데, 원래 강의하셨던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읽은 것을 믿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은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까지 읽고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은 계속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왜 조지 뮬러가 제안해 준 방법이 아침에는 구약을 읽고 저녁에는 신약을 읽어라 이런 방법을 제안해 줬었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과 별개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제안한 건 계속해서 거듭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연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제별이 아니라 책별로 연구하려고 했을 때 에베소서를 연구하려고 했을 때 에베소서를 충분히 읽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에베소서 주석을 쓴다 이런 생각으로 연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연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주석서를 찾아보지 말고 에베소서 자체를 충분히 읽으라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어떤 분은 10번 읽었대요. 에베소서를.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문들이 에베소서에서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자동으로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찰 때까지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설교를 준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한다면, 강해 설교가 사실은 좀 가장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 보겠지만, 설교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주제 설교도 있고 강해 설교도 있고 뭐 간증 설교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설교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해 설교도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근데 장점이 많은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가. 성경을 좀 균형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설교 방법이에요. 강해 설교가.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강해 설교 방법으로 설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강해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 예를 들면 서너 구절을 강해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0구절을 강해할 수도 있어요. 강해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한 구절을 강해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너 구절을 강해한다 했을 때 거기서 자기가 이제 얘기할 포인트들을 뽑아서 정리할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이제 개요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 준비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땐 짧게는 한 시간만에는 안 되겠죠. 뭐 하루 동안 짧게는 설교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목회를 한다면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정도.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개요를 짜놓은 게 있을 거예요. 포인트들을. 그것을 어떤 분은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 개요를 계속 본대요. 가장 자주 보는 데가 냉장고잖아요. 저의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주 보는 데에 그걸 붙여놓고 계속 그걸 본대요. 그리고 계속 또 성경을 읽고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러면 자기가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설교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설교는 평생 걸려서 준비하는 설교도 있어요. 평생 동안. 10년 걸려서 준비한 설교도 있어요. 자, 이제 아주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그 설교 중에 10년 동안 준비한 설교도 있어요. 문제는 듣는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오랫동안 생각한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충분히 묵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에 딱 정리를 해서 설교문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뭔지 아세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생각난 거예요. 추가하면 좋았을 것이, 더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을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가. 그래서 충분히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묵상하면 주제와 관련된 구절들이 생각나고 또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설교 준비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충분히 읽어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을 생각으로 떠올릴 수 없는 것이죠. 처음이나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에는 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관련 구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핵심 단어가 빠져 있더라도 그 구절이 관련 구절일 수가 있어요. 구원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도 구원에 관련된 구절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관련 구절을 알게 해주실 것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다면 성령님께서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성경에 반해서 진리로 인도해 주실 수가 없어요. 꿈에 갑자기 나타나서 인도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천사로 나타나서 인도해 주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세 번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상관이 있냐면
이것은 이제 제가 성경을 알게 된 방법이기도 하고, 또 간증을 들으면 뭐 러크만 형제님이나 제임스 낙스 형제님이나 다 이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은 성경을 알게 되었다. 특히 언제냐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어떤 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분들, 뭐 러크만이나 이런 그 제임스 낙스 아니면 뭐 워치만이나 여러 분들을 들 수가 있었겠죠. 이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구원받자마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잘 모르는 것도 똑같고 어떤 하는 말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만 해야 된다. 이런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하기에 합당한 말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도 있어요. 그렇죠. 너도 똑같이 해. 똑같이 이번에 복수해 주는 거야.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이 하기에 알맞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복수하니까 생각나는데 복수는 나의 것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렇죠. 복수 3부작. 그 감독은 복수 3부작, 복수에 대한 영화를 3편 만들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복수는 나의 것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이죠. 원수 갖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렇죠. vengeance is mine.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을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는 자기가 막 복수하죠. 근데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말 속에는 복수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했을 때 내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막 복수하는 내용의 그런, 저도 영화를 본 적은 없어요. 그 영화들을. 근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연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줘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어디서부터 성경을 연구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학문이나 다 그래요. 뭐 학문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이제 초학자가 처음 그 어떤 학문을 접하는 사람이 그 학문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안내서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법 공부를 하려면 어느 책부터 봐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민법부터 보고 민법에 대해서 이제 재산의 민법 다 돈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형법 하면서 형법도 대부분 그 뭐 돈을 사기치는 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다음에 그 돈을 왜 어떤 범죄가 어떤 일이 사기가 되고 범죄가 되는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서가 있어요. 다 배우는.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성경을 처음 배우려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수 있죠. 물론 이제 교회에 성경 교사가 있고 목사님이 있어 성경을 가르쳐주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기초 성경 공부 많이 있으면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강조드리지만 혼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뭐 주일에 출석하고 또 토요일에 신학원도 나오고 또 수요일에 기도에 나오고 또 다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하고 혼자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한 것이 아니에요. 낙제예요. 낙제. 50점뿐이 안 한 것이에요. 6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나머지를 다 해도 만점을 받아도 50점뿐이 안 돼요. 낙제예요. 성경을 혼자 반드시 연구하는 게 있어야지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내가 성경을 연구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대로 복음 전하는 게 얘기가 되면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화가. 그럼 이제 상대방도 그게 이제 제대로 어떤 복음 증거가 어떤 궤도에 오른 것이에요.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이 질문을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근데 내가 친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마음을 열기 전에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관심이 없을 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죠. 단 1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보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관심 없을까요? 셋째 하늘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단 1시간이라도. 그걸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믿지 않으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지.
그 이유가 엉뚱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 한번 따라갔더니 막 교회에서 너무 못 살게 굴어서 자기네 가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만 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친구가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안 믿는 자보다 더 악독하더라.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게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이유가 있어요. 안 믿는. 그런데 이제 얘기가 잘 되다 보면 그 안 믿는 이유를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얘기가 잘 되면 안 믿는 사람이. 그랬을 때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해주면서 답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나도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면 답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 질문은 넘어가야겠죠. 뭐 그건 기술적인 건데 일단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도 솔직히 지금 당신이 물은 거에 대해서 나도 모른다. 나도 예수님을 얼마 안 됐지만 이게 너무 좋아서 당신한테 전화로 나왔는데 나도 당신의 질문에 솔직히 나도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해 줄 수가 없다. 대신 정말 당신이 알고 싶어 한다면 내가 그 질문에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는 있다. 이럴 수는 있겠죠. 하여튼 질문에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딱 봤을 때 자기가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럼 그것이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매번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매번 질문하는데 다 그렇게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그럼 자기도 계속 그거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번은 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부닥쳤을 때 질문을 했는데 그럼 그것이 성경 연구의 좋은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던진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을 때 그 질문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결국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질문들은 그런 질문들. 그리고 만약에 성경에서 답변을 안 해주고 있는 게 있다면 왜 안 해주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는 부분에서 질문을 해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혼을 구원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일 때가 많아요. 어떤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질문들이 패턴이 있어요. 또 기독교를 막 비평할 때도 하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종종 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제가 어떤 정보도 얻고 학교에 대한 거 이제 그런 것들 또 질문도 하고 그럴 때 가끔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는 대부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꼭 기독교 안티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예요.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솔직히 다 해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공감대를 이루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을 할 때 많이 하는 것들. 제일 대표적인 게 뭔지,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얘기예요. 단순히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가냐 이게 아니라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장군 중에 일본 장군 중에 기독교 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고니신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장군들마다 깃발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 십자가 표시 같은 거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식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은 한국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침략을 할 때 그 사람은 기독교 전파의 목적도 가지고 침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맞서 싸운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위대한 사람인데 한국 사람 봤을 때 그렇죠. 제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물론 뭐 약점이 있겠지만 인간적인. 어쨌든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 장군을 격퇴시키는 일을 했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을 올렸더니 누가 순복음교회 게시판에 올렸어요. 순복음교회에서 뭐라고 답변했는 줄 아세요? 누가 답변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올린 한 답변이 그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게 이제 그 캡처를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이트마다 봐라. 이 기독교인들 생각하는 걸 봐라. 그럼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면 우리나라 다 일본한테 그때 먹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게 얼마나 유치한 종교고 말도 안 되는 종교고 이렇게 비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처음 볼 때는 지나쳤는데 다음에 볼 때는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그걸 복사해서 바로 붙이거든요. 무엇이냐면 그 고니 씨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기독교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카톨릭의 선교 방법은 항상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총과 칼을 들고 선교하는 방식이죠. 딱 목에 총 드밀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니까 그러면 믿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선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카톨릭의 선교 방식이어서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남미를 그런 식으로 카톨릭화 시켰죠. 고니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자기 신앙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조선 반도로 넘어온 거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저는 그렇게 달아요, 항상. 이건 카톨릭의 전형적인 선교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의 패턴을 가진 성경적 기독교는 이런 방법의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이런 거를 또 추천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고니 씨가 잘못한 거고 그렇게 침략을 한 게 잘못한 거고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 어쨌든 간에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신 거라고. 성경도 그렇게 평가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달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질문 글이 삭제되더라고요. 그렇게 답변을 달면. 어쨌거나 그래서 많이 묻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또 연구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임스 낭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10대 때 구원받았어요. 아마 10대 후반기에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교회 건물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대요.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열쇠를 준 거예요. 근데 학교와 교회가 근처에 있었대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먼저 그 집에서 한두 시간 먼저 나와서 교회에 갔대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1시간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대요. 혼자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 형제랑 같이.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헤어진 게 아니라 다시 같이 이제 집에 왔대요. 그 형제랑.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눴대요. 복음 전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그래서 그 오고 간 얘기들을 자기들이 이제 답변하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한 게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것들은 다 적어놨대요. 그래서 그 주제로 성경을 연구했대요. 저녁에는. 그렇죠. 오전에 가서는 성경을 읽고 수업을 듣고 학생이니까 그 다음에는 수업 끝나고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 가서는 답변하지 못한 주제로 성경을 연구했대요. 훌륭하죠. 왜냐하면 한 번은 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해오면 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묻는 게 대부분 비슷해요. 나중에는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던진 질문은 성경 연구에 좋은 동기가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복음을 전하러 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두꺼운 책이라서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을 더 연구해 봐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막힌 질문이야말로 성경 연구에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질문은 분명히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한은. 네 번째는 결코 이제 추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추측하지 말라는 것이요. 왜 형법에서는 어떤 유추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추 금지. 물론 유추를 장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추를 금지. 법에서도 가장 좋은 법국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법 해석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문자적 해석이에요. 문자적 해석. 그렇죠. 그래서 왜 일반 학부 때는 그냥 수업을 강의를 듣고 대학원에서 이제 토론식으로 하거든요. 딴 데 다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주로 어떤 법조문을 해석하고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한테 깨지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는 지적당하고. 그런데 한 마디라도 잘못 인용하잖아요. 그랬다가는 정말 선배들한테 무섭게 깨져요. 왜 마음대로 바꿨냐고, 이 조문을. 오히려 성경은 좀 잘못 인용해도 혼나지 않는데 법은 그렇게 법 공부할 때 혼나요.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잘못하면.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한 말, 어떤 학자,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을 인용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인용하잖아요. 선배들이 그 선생님한테 대리권 유인받았냐고. 그렇게 따져요. 왜 마음대로 그 교수님이 한 말을 잘못 인용하냐고. 하물며 세상 공부를 위해서도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함부로 유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막 자기 멋대로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가 가장 빈곤한 해석이고 가장 못난 해석이다 이런 말을 해요. 유추는 가장 못난 해석이다.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이라면 함부로 추측하지 말고 모든 관련 구절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모든 관련 구절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일 수가 있어요. 그 구절이 말하는 것이. 함부로 그 구절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관련 구절을 찾아보고 나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를 근거로 함부로 추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제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막 붙이는 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성경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했던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다른 책들과 주석들과 자료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먼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세요. 근데 이게 참기 힘든 유혹이에요. 저도 이제 어떤 사람한테 뭐 질문에 답변해야 되고 이럴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한다든지 아는 거면 바로 답변해 주겠지만 모르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찾아보고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내가 또 공부해보고 답변해주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르면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모르면 그다음 계속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자기가 연구해보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그런데 먼저 주석서에 손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석서에. 그렇죠.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나중에 그런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주석서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는 걸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만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성경을 스스로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찾아볼 수 있겠죠. 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교회 게시판에도 어떤 질문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줄 때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은 성경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하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확실히 모를 때는 제 답변을 그렇게 달아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데 다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주석서를 인용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그거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냥 이 정도는 정보는 제공해 주는 거죠. 답변은 내가 못 주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먼저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책을 참고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한번 뒤바뀌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연구하는 연구하는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 돼요. 먼저 성경을 충분히 연구하고 나서 충분히 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주석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은 안 봐요. 막 주석서랑 설교집이랑 이런 것만 막 참고해서 짜집기 해서 설교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또 다른 사람은 극단적으로 다른 책은 볼 가치가 없다. 그렇죠. 인간의 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난 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책들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잘 아시는 구조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책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읽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읽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은 읽을 필요가 없다면 교회에서 설교는 왜 들어요? 그렇죠. 성경만 읽으면 되지 집에서 혼자.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서로를 세워주라. 그러니까 설교를 그대로 글로 기록하면
책이 되는 거죠. 또 성경 공부 인도한 거를 그대로 글로 기록하면 책이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이걸 다시 글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쇄해서 내면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글로 정리하면 책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다른 지체를 세워줄 수 있는 것처럼 책을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죠. 왜냐면 목사와 교사가 선물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어떤 성경 교사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성경을 배워서 엄청난 복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모르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설교한 것들 이런 것들도 엮으면 책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물로 주시고 좀 더 여기서 나아가면 책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책들. 그렇죠. 그래서 순서만 바뀌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책을 읽는 거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성경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순서만 뒤바뀌지 않는다면. 여섯째는 단 한 시간도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독생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어로 뭘까요? 독생자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어로 뭘까요? 구원이에요. 똑같아요, 다. 영어나 그리스어나. 다른 것을 그리스어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원어를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이 지금 강의록을 제임스 나스 목사님이 강의록을 기초로 해서 하니까 이제 제임스 나스 목사님의 그 간증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1976년 12월 17일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단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나 그리스어 단어를 공부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알았으면 성경을 더 잘 알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있었대요, 사실. 단 한 번. 단 한 번 그리스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갈등했었던 적은 있었대요, 초창기에. 언제였냐면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랑 만나서 서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됐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이 그리스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어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스어를 모르니까. 그리스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리스어 성경을 거꾸로 들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필요 없겠구나 바로 생각을 했대요. 자기도 모르는 걸 갖고. 그렇죠. 대부분 그리스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그리스어, 히브리어, 원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자유자재로 한다는 건 어떤 인터리니어 막 사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 말고 자기가 막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어나 그리스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시는 게 원어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또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으니까 그 원뜻을 찾아가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되었으니까 영어가 더 권위가 있죠. 같은 논리라면 영어 성경은 원어에서 나왔으니까 원어가 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또 원문 평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살펴보겠지만 원어에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지만 지금 있는 원어 성경들은 이제 바른 성경들 말하는 것이요. 그 훼손된 원문들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이 아니라 바른 원문들, TR이라고 부르는 보존된 원문들, 수용 원문. 이 원문들도 다시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왔어요. 지금 나와 있는 TR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TR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서 영어로 나오고 영어에서 한글로 나오고 이런 순서로 전파된 게 아니라 원어에서 영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말하는 거예요. 영어가 원어에서 영어가 나오고 영어에서 다시 원어가 나왔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지금 있는 TR보다 감히 킹제임스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건 해당 과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이유로 이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킹제임 성경에서 킹제임 성경을 연구하면 알지 못한 어떤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앤서북이라는 사무엘 깁 형제님이 쓴 질문에 답하여라고 번역된 책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어떤 그 미신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어떤 왜 사랑이란 단어가 뭐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세 가지다. 그렇죠. 필레오는 형제들 간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이건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 이거는 육체적인 사랑. 근데 성경에서는 필레오랑 아가페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봐라. 그리스어를 알아야지 어떤 성경에 더 사랑도 그냥 영어로는 하나지만 물론 뭐 체러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랑도 영어로만 보는 것보다 그리스어를 통해서 공부해봐야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필레오랑 아가페를 막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변개된 원문이나 보존된 원문이나 상관없어요. 필레오, 아가페를 다 혼용해서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도 필레오를 써요. 그 책을 보시면 쫙 그걸 리스트로 만들어놨어요. 형제들 간의 사랑도 아가페를 써요. 전혀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리스어를 안다고 해서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요. 성경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가면서 아는 것이지 어떤 그리스어 단어의 뜻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성경을 주셨다면 그 성경을 연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경우에는 영어 킹제임 성경이 있죠. 그 영어 킹제임 성경을 기준으로 연구하면 돼요. 그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나온 이 성경을 신뢰할 만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신뢰할 만한 성경. 그렇죠. 말 그대로예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100%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떡하냐?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 제 시계는 1분 정도 빠르거든요. 신뢰할 만한 시계죠, 제 시계는. 그렇죠. 틀리지 않으니까. 항상 1분 정도 제가 의도적으로 빠르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 시계를, 손목 시계를 정확히 맞춘다 할지라도 몇 초는 틀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신뢰할 수 있어요. 지각하거나 시험에 늦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신뢰할 수 있는 시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정확한 시계는 영국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 그 시계이겠죠. 절대 시간. 그게 정확한 최종 권위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차고 다니는 시계도 신뢰할 만한 시계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 시계를 보면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한글 성경도 혼정역 성경이 신뢰할 만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부분은 킹제임 성경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킹제임 성경,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성경이 정확하다고 믿는다면 원어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돼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원어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원어를 알아야지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참고하는 그 원어 자체도 그것이 100% 무효하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성경의 일정한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은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번째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 뭐 번호는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읽고 있는 부분이 신약이나 구약 중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읽고 있는 부분이 위치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에 속했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문맥 자체가 신약에 위치해 있더라도 구약에 속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개론 시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뤘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신약에 있지만 위치적으로는, 문맥적으로는 구약의 문맥이에요. 아직 새로운 약속이, 언약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본문을 읽을 때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구약의 진리인지 신약의 진리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요. 구약의 진리가 있고 신약의 진리가 있어요. 어디에 속하는지 교리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경우는 율법이나 예언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역사적인 부분 빼면 다 율법이나 예언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나 신약 교회의 지침, 신약 교회를 위한 교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약은.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유형, 그림자, 모형, 그림, 예언, 약속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교리적으로 정확한 것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특히 어떤 서신서들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고 승천하여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로 계신 걸 다루고 있죠. 그러므로 문맥이 구약에 속하느냐 아니면 신약에 속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절이 그래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나 비교적 다루기 쉬운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당이 되겠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구약의 문맥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있죠. 11조 이렇게 얘기하기도 10분의 1 이것도 다 11조 얘기죠. 구약 성경에서 많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8번만 나와요. 11조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복음서와 히브리서에서만 나와요. 복음서와 히브리서. 근데 대부분이 다 구약적인 문맥입니다. 구약적인 문맥.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신약에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구약적인 문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신약적인 문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 8번째는 읽고 있는 책의 문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이것도 비슷한 얘기들인데 이 책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읽고 있는 책이 누구를 향해서 기록되었는가. 그렇죠. 그냥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교리적으로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제가 일부러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나를 향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록됐어요. 모든 성경은. 그러나 모든 성경이 다 나를 향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어요. 물론 부분 중에 아닌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에베소서는 역대기와 굉장히 다르죠. 역대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담은 역사적인 그 책임 반면에 에베소서는 신약교회에 보내는 성령님의 편지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각자 다른 목적과 독자를 향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엔 욥기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욥기에 나온 많은 말들, 특히 세 친구의 말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욥기에 나온 세 친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들은 다 맞아요. 성경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봐도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욥에 대해서 한 말들이 틀린 말들이었어요. 세 친구의 말들 중에. 욥기에 나온 세 친구의 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은 대체적으로 맞지만 욥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잘못된 말들이다. 그래서 그걸 가려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리는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거듭해서 해 아래라는 표현을 계속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인생을 평가한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닌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관점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인간의 관점으로 인생을 평가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골로새서는 다르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관점으로 봤다면 너희는 죽었고 살아있잖아요. 왜 죽었어요? 그렇죠. 그 감춰있긴 뭐가 감춰있어. 세상 사람들 뭐 내가 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찾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같은 경우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이것은 이 세상 해 아래의 관점이 아니라 해 위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의 생명이 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의 관점과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의 관점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꾸 전도서에서 막 교리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란 거죠. 그건 인간의 교리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는. 인간의 교리.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의 교리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교리를 세우면 안 되고 해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리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같은 데서 교리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특정한 책에 속한 문맥을 읽을 때 이 책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되었으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이 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과 신약 시대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것을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한테 같은 것을 얘기하진 않아요. 똑같은 주제를 비슷한 주제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말씀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따라서 저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환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엉뚱한 것이죠. 엉뚱한 것이에요.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구약성경 맨 끝에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약성경, 그리스도인들의 구약성경 맨 끝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이것으로 끝나고 바로 그렇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구약성경은 고레스의 명령으로 끝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니라, 이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7일을 거하면서 주님의 명절을 지키라고 이런 명령도 있어요. 물론 이런 말씀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의 각 책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9번째, 읽고 있는 본문의 문맥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계속 비슷한 얘기들인데 약간 설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성경의 한 장에서 특정한 구절을 뽑아서 앞뒤 구절과 상관없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잘 아시는 예인데 가장 많은 이제 그 예로 등장하는 것이 성경의 구절들은 앞뒤 구절과 연결되어 있고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뽑아다가 그걸 한 대로 엮으면 엉뚱한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가 그런 거죠. 마태복음에 있는 거,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니라. 이걸.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구절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빨리 가서 목매란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모든 사람들은 이에 기뻐하니라. 이렇게 하면은 엉뚱한 결론이, 물론 극단적이지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구절들을 짜맞춰다가 붙여놓으니까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0번째는 읽고 있는 본문의 장과 절의 문맥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문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신약인지 구약인지 또 어떤 책인지 또 책의 어떤 부분인지 인사하는 부분인지 마지막 끝나는 인사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 어느 장인지 어느 구절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왜곡하는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거짓을 진리인 양 포장하죠.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구절의 절반만 인용하든지 아니면 한 절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미로 인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떤 치유가 보혈의 능력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치유를 또 엉뚱하게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유명한 구절 이사야서 53장 같은 5절을 인용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런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거짓 신유가 성경적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죠. 만약에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스테반은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렇죠. 돌팔매질을 당해서 몸이 막 상하고 장기가 훼손되고 그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만약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나 모두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도 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병으로 죽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육신에 적용시킨다면 사도 바울은 병약한 채로 있을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거짓 은사를 증명하기 위해 인용하는 구절은 절반만을 가져온 것이거나 문맥과는 상관없는 구절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어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지금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우리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것.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무슨 지금 많이 비평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자는 건 아닌데 모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고 있는 것인데 크리스마스를 지키죠. 큰 명절처럼.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지키라는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해보면 거기에 반대되는 말씀들이 있죠. 근데 어쨌거나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 또 그런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시즌에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이런 걸 생각하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그 기회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건 긍정적인 면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면은 아기 예수 이런 거를 강조하자. 아기 예수. 성경에서 아기 예수가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감동적이죠. 예수님도 우시는 거. 그런데 이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우시고 계실까요? 지금? 우시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또 성경에서는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계실까요? 막?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맞아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인간으로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성장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성장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문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뭐 십자가를 이렇게 교회 어떤 상징으로 내걸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내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거냐 하면 카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십자가죠. 그렇죠. 근데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진 않아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데 빈 십자가예요. 못만 덩그러니 있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십자가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십자가죠. 뭐 그런 의미로 쓰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거나 우시거나 성장하시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 11번째는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이 왜 중요하죠? 지난번에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성경은 사탄의 말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엉뚱하게 한 구절을 뽑아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용했다간 이상한 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진리는 아니에요. 사탄이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인간의 말도 기록되어 있죠. 나귀의 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록되어 있나요? 미친 짓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인 사탄의 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의 말이죠. 그래서 왜 이 말 뜻이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바로 자기 생명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이 말을 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말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요. 이 말은 마귀가 한 말이죠. 로마서에서는 선한 사람을 위하여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5장 7절에서.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 2장 4절과 반대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7절 같은 거겠죠. 자기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왜 중세나 아니면 뭐 공산 치하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 뭐 명단을 빨리 불어, 어디 숨어 있는지 불어 하고 막 고문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리처드 움브란트 형제님 간증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옆방에 있는 소녀가 10대 소녀인데 마리아라는 소녀인데 그 소녀가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목이 마리아라는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그 설교가 굉장히 엉뚱해요.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차드 움프란트 목사님이 독방에서 17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부분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혹시 계급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그 옆방에 있는 10대 소녀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마리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끝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자기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설교가 교리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해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심정이.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그렇게 욥기 2장 4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욥기에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것과 반대되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12번째는 말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 또 말하는 대상,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군가.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40일 동안 누워있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에스겔서에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각 날을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게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선지자 한 사람에게만 할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대상이 누군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3년 반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지낼 것을 명령하는 구절도 있어요. 이사야서 20장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라고.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인데 이단이에요. 어떤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반공, 승공 막 이런 거 내세우는 이단인데 거기에 이단에 속한 그 목사 두 분이 진짜로 다 벗었어요. 이사야 20장 3절에 순종해서. 그래서 뒤에 그 트럭 뒤에 이렇게 설교단을 만들고 다 벗고 진짜로 다 벗고 설교단 위에 서서 스피커 달고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찍은 사진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목은 하겠지만 아무도 그 말에 증거하는 것에 듣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시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사야한테 하신 말씀을 자기가 듣고 자기가 거기에 아멘 해가지고 엉뚱하게 자기가 거기에 순종하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사야 20장 3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또 말씀을 듣는 대상도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의 종은 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정한 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라는. 그 이사야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말씀도 있어요.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호세아 1장 2절에서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내를 고를 때 이런 기준으로 고르면 안 되겠죠. 잠언 30장에 잠언에서 나온 정숙한 여인을 찾아야지. 이건 반대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고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형제가 어떻게 아내를 골라야 되는가의 지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말씀의 대상도 분명히 주님의 종이지만 모든 주님의 종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의 명령이 많이 나오지만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주님께서 하신 모든 그 명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개개의 모든 말씀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이제 남은 부분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사과하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